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는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 전체 52장 말씀 중에 30장부터 33장까지는 제일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에 비유하자면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와 같은, 로마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30장부터 33장이 꼭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또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기서 생기는 어려움들과 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그런 싸움, 왕의 타락, 이게 44장까지 이어지고 45장부터는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언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30장,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포로의 귀환, 이런 것들을 약속하신 말씀이어서 참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씨앗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실 것을 온전히 선포하시는데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금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또 이런 코로나가 아니어도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면서까지 그 심판이 얼마나 명백한 것인가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기쁨이든 뭐든 다 합해서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삶은 결국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삶의 고난까지도 사실은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징계요, 훈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근본 출발과 결론이 다르죠. 심판은 심판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징계와 훈육은 결국은 품어주고 결국은 치료해주고 결국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징계와 훈육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포로 70년의 그런 삶이었죠. 사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잠시 아프고 슬플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포박을 끊어버릴 것이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구주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달려가면 우리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품어내실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겁니다. 애통함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굴곡된 삶의 결과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자신감으로 살지 않아요. 하신감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다만 문제는 내 믿음인 거죠. 내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이제 에레미야 말씀 시작하면서 혹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말씀을 우리가 추수한다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쇼핑이 아니거든요. 쇼핑은 내가 원하면 가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집으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앙이 조금 나누어질 거예요. 쇼핑하듯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구조예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이 시대야말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은 쇼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결국 포로된 이스라엘이 품어낼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내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다왕 다윗의 후손이라 치더라도 실질적인 유다의 후손인 왕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로 형성되고 다시 유다의 실질적인 후손들이 왕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미 육신의 후손들은 이제 끊어져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 있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저희는 이런 복을 다 지금 받았거든요.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림자였어요.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신약은 너무나 명백해요. 유다의 왕,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목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현한 신앙과 삶은 결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방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하여 쓰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의 삶으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나는 맨날 십자가만 생각할 거야.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자녀들 학교도 안 보내고 몰라, 나는 십자가만 생각할 거야, 그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의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별거를 다 가르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라, 말을 조심해라, 상전은 이렇게 모시고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심지어는요, 부부 관계까지도 조언을 합니다. 방을 따로 쓰지 말아라. 육체로 유혹에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까지 아주 시시콜콜이 그렇게 코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안다는 말이 다른 건 나 몰라, 오직 십자가만 계속 말할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 안다는 것은 십자가로 모든 삶을 해석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조차도 내 삶의 파트예요. 그냥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쇼핑하는 것처럼. 이게 겨울이 다가오면 좀 두꺼운 옷이 있어야 되겠네, 그냥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되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조차도 쇼핑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냥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내려놓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에 안 생기면 그냥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다 왕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만 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왕인 상태에서 아이들 밥도 챙겨주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십자가의 관점으로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관점으로 돈도 버는 거예요. 십자가의 관점으로 지금 고난도 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관점으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것도 사실은 그 구원입니다. 포로 70년을 왜 허락하셨겠어요? 그거 준비하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은혜의 십자가로 삶을 바라보기로 한번 정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 수도 있고, 또 견딜만 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아니어도 삶이 정말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그렇지만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되든 한 가지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오늘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킹선 한인교회가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견뎌내고 존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교회가 있어야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삶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 포로 이후에 이제는 유다의 왕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방인의 통치를 받지 않고 목에 채워진 멍에가 끊어지고 부서지고 그 착고가 풀어질 것이다. 주님, 이미 오신 이 성취된 예수님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저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내가 받을 모든 멸망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유와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저희가 오늘 또 거하기를 원합니다. 킹선 한인교회 공동체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 킹선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